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제 시내산 언약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하죠. 그 전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믿음과 순종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에 믿음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겠죠, 아무래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사실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 한번 혹시 안 해보셨어요?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 순종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사실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것 같지만 굉장히 별개의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믿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죠.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만큼 믿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집이 센 것이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보면 그가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순종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그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가짜 믿음이 아니고 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내가 머리로 이해했다거나 내가 입으로 동의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지금의 신앙 고백이 사실 저는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신앙 고백을 했을 경우에 내가 어떤 것을 믿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굉장한 목숨의 위기와 죽음의 위기가 놓여 있었던 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옆 나라였던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후미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림 같은 거 이렇게 그 청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침을 뱉거나 밟고 가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반응을 이렇게 몸짓하거나 반응을 할 경우에는 이제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고문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걸 후미에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죠. 근데 사실 그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 내가 입으로 동의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지만 핍박의 시대에 입으로 동의하는 것, 신앙 고백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고백을 잘못하면 죽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고백은 순종을 내포한 생명을 건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된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과정을 겪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런 위험 없이 그냥 얼마든지 입으로 고백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 있잖아요. 믿음을 대표하는 성경이 로마서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하고 조금 반대되는 개념으로 계속 이해되는 게 어떤 성경이냐면 야고보서입니다. 이건 믿음을 강조하고 여기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왜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냐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을 관점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와 야고보서입니다. 한쪽은 믿음의 관점에서 쓴 것이 로마서고요. 다른 한쪽은 어떻게 그 믿음이 어떻게 순종으로 나오는가, 그것을 행위의 관점에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행위의 관점으로 적혀진 책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엇을 둘 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떠들어도 사실 사단은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사단이 이 두려워하고 경계하냐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단은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아무리 내가 세계복음을 하겠습니다, 내가 정확한 언약을 잡고 24, 25 영혼의 망대를 세우겠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해봐야 사단은 다 안다니까요. 그러면 뭐 할 때 사단은 정말로 우리를 경계하느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사단은요 그것을 경계하고 방해한다라는 거죠. 물론 죄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만큼 100% 순종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한다고 순종하며 나아가다가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과정 자체를 기뻐하시고 우리 순종이 없다면 정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과정 속에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십계명과 이제 지난 두 번째 담임 목사님도 하셨고 저도 했고 서론도 2번 하고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십계명과 언약서를 받고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면 19장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셨고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해해 왔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19장이죠. 이 말씀을 받을 준비를 너희 온 백성이 하라는 거예요. 다 나와가지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여호와의 강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율법을 받을 준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정하시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시내산 시내산 밑에 백성들은 기다리고 모세만 올라오게 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다 듣고 내려와 가지고 기록하고 또 내려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20장의 내용이에요. 십계명 반포하는 것이죠. 십계명을 반포하고 나니까 너무 간략한 거예요. 그 내용이 너무 간결하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그걸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대해서 중요한 세부 내역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율법서를 주시는 것이죠. 율법서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서라기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받은 거 처음에 그냥 돌판에다가 처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받은 게 아니고요. 이 과정을 겪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돌 위에다 새겨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가서 들은 것을 다 기록하고 내려와서 그래도 이제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다 전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이해하는 과정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야 되냐면 그 계약서를 써도 계약의 당사자들이 내용을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계약서를 쓸 일이 많이 없잖아요. 저희는 부동산을 저도 부동산을 잘 모르는데 이제 전세를 사는 집에 이제 뭐 그거를 뭐 못을 박아도 된다, 혹은 뭐가 바뀌었을 때 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부 조항들을 조금 집어넣어야 나중에 집에서 빠져나올 때 좀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애들이 낙서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 그걸 해결하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는 그냥 내가 주는 거 무조건 믿고 그냥 따라와,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시고 충분히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지금 너희들이 언약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모든 내용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오늘 언약을, 계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언약 체결 과정이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억지로 이게 계약을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내가 준행하겠다고 자원하여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의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감추지 않고 이해시키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대상자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좋다고 확실한 동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성립하려면 언약 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불합리한 계약들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은 깨알 같은 글씨로 단 뭐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충 보고 우리는 괜찮겠지 하고 다 사인하고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정확하게 밟으시고 나서 한 마음으로 다 지키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 뭐를 했냐면, 이제 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장 4절에 보면,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 이건 첫 번째 과정이고, 이제 세부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단을 쌓고, 두 번째는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를 지내고, 네 번째는 피를 뿌립니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왜 제단을 쌓았냐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된다면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장소가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밖에 어떤 카페에 만나가지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 한 채를 사도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12기둥을 세우는데, 12기둥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그냥 네가 저기서 모세가 계약하니까 우리가 따라가야지가 아니고, 12지파 모두가 계약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서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거를 다 읽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을 세우는 거 하나하나가 한 지파 한 지파가, 우리 지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그 언약을 따라 움직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계약, 언약의 주체로서의 자신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언약의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현장으로서의 제단과 두고두고 기어갈 수 있는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5절이죠. 그게 뭐였냐면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언약 당사자들 간에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 당사자들 간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사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죠.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요, 번제는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화목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연합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헌신, 희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이 이 번제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또 언약 당사자가 언약 안에서 지금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지금 화목제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제사가 지금 함께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짐승을 제물로 태웠는데, 짐승을 제물로 태우기 전에 하는 게 뭐죠? 피를 빼잖아요. 거기서 나온 피가 있는데, 그 피를 여러 양푼이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계약 방식인데요, 계약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베리트라고 하거든요. 베리트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또 뭐가 있냐면 짐승을 쪼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을 한 마리 가져다 두고 그걸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나눠놓고 언약 당사자가 그 앞에 서는 거죠. 그 앞을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에게 피를 뿌려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게 계속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데 부동산 계약할 때 뭐 찍죠? 도장 찍잖아요. 도장 찍고 내 계약서에도 도장을 찍고 그 집주인 계약서에도 도장을 찍고 둘이 합쳐가지고 또 가운데다 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과정을 피 뿌리는 그 과정이 도장을 찍는 과정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계약을 완료하면 어떻게 하죠?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제 집주인하고 인사하잖아요. 악수를 하고 인사하고, 혹은 또 다른 계약이라면 같이 밥 먹으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이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양쪽이 일어나가지고 뭐 사진 찍고 밥도 먹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과 하나님이 서로 만나가지고 지금 아름다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밥 먹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교제가 담겨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이제 하나님과 연합됨을 통해서 언약이 체결되고 하나님과 연합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과 하나님이 지금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참 교제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같이 먹고 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함으로 뭐가 일어났냐면 참 교제가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찬송 가사도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게 생각났는데 지금 거기서 바라보는 세상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또 다른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3장을 이렇게 해왔다고 하니까 올라오기 전에 내가 좀 줄여줄까 이렇게 하시던데 오늘은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계약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목적과 결과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계약을 체결하는 이 과정들을, 또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한다는 것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해서 연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로 인증했냐면 피로 인증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피로 맺은 관계다 해서 혈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굉장히 든든한 말 아닙니까? 한국군이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니까 우리나라 군사력이 4위인가 그렇더라고요. 전략도 좋고 또 악으로 깡으로도 정신도 있고 애국심도 있고 교육 수준도 좋아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군 전역한 지 20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나라 군대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유사시에는 우리나라 또 사람들이 특별히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1인까지 싸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미국이 전쟁에 자동 개입할 수 있는 그 자동 개입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는 위로는 러시아가 있고 또 중국과 일본, 바로 위에는 북한이라는 굉장히 많은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자동 개입 조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별명이, 요즘에 젊은이들이 쓰는 별명 중에 하나 천조국이잖아요. 천조국. 저도 왜 천조국인지 몰랐는데 국방비를 1,000조를 쓴다 그래서 천조국이에요. 근데 그 국방비를 1,000조를 쓰는 나라가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이 지금 한국군과 맺어져 있다라는 거죠. 뜨거운 피와 애국심으로도 안 되는 더 큰 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육신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격을 받아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너희가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언약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 어떻게 아냐면, 우리 편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돌보심과 은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언약 체결의 목적이 뭐냐면, 연합됨, 또 하나됨이 이 언약 체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의 결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 평안함, 참 안전함과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제의 극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연합의 기쁨과 안전함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함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존재와 연합되었을 때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냐. 심지어는 그 당시에 출애굽에 그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대의 사람들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계약을 했냐, 언약을 했냐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넜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조상들이 했을 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새 절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을 했을 뿐만 아니고, 또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성인식을 12살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몇 살 때 하죠? 19살 때 하고, 로마는 25살 때 했대요. 그리고 교회에서의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나이는 몇 살이냐면 15살입니다. 왜 15살인 줄 아세요? 그때 세례를 받거든요. 어른이 됐다 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믿음을 그 나이에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묻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인들은 12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뭘 하냐면 율법의 자녀가 되는 예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율법의 자녀가 되는 예식. 네, 성경을 공식 석상에서 읽고 거기에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인정하고 또 선언하는 시간들을 12살 성인이 되는 시기에 가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똑같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그 언약이 나의 언약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세례 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세례식을 할 때 목사님께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이 뭐죠? 이런 질문을 하세요. 신약과 구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 질문 하시거든요.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이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고백하는, 그 언약이 수천 년 전의 언약이 아니고 그 언약이 나의 언약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언약이 그냥 선조들의 언약이었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나와 상관이 있는 언약이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하죠? 세례식을 하면, 세례를 한 사람부터 뭐 하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우리 딸이 아빠 나 유아 세례 받았는데 그 먹고 싶었나 봐요. 나도 포도주, 나도 그 빵 먹고 싶은데, 자기도 먹고 싶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줬는데, 이제 성찬식을 또 통해서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완성하셨고, 주님과 나는 피로 맺은 언약 관계이다라는 것을 우리 6개월에 한 번씩인가요? 그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아주 가깝게 우리 옆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시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근거가 사실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합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로 서약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이 바로 다 내게 주신 말씀이고 그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준행하리이다. 경건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 경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내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본질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경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 마음에 닿는 대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요즘 교육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먼저고 아이들이 마음에 가는 게 먼저고. 누리교육이라는 게 사실 그런 개념 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네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기독교는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상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 하냐면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해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라는 묵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 속에 자꾸 새겨넣는 것이죠. 그래서 다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에 데려와서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사건이 이 시내산 언약의 사건인데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살아야만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보살피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의무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의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설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그 언약 맺는 사건을 뭐라고 보냐면 남녀의 결혼에 비유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31장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앞으로의 그 여호와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은데 여기서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었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결혼식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네, 뭐 이 뒤에 이제 이렇게 언약하고 우리가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하고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는 거죠? 신혼집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내가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중요한 것들을 다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서 그들과 만나겠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부부가 살 신혼집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남자가 결혼할 때는 신부를 구하려고 집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신부를 구했을 때는 신부의 아버지에게 이거는 뭐 돈을 주고 사온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지참금이라는 것을 주는 거죠.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신랑 집에서 결혼 예식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신랑의 가족들과 또 친지와 하객들 앞에서 나는 이 여자의 남편이고 이 여자는 내 아내다라고 하면서 결혼 선언을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이제 많은 증인들의 이름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신랑은 이웃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고 또 계약서를 써야만 이 결혼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두 명이 만나가지고 사귀자, 결혼해갖고 사귀자 이런 수준이 아니고 계약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풍습으로 봤을 때 그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맺은 그 사건을 결혼으로 비유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가장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는 부부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하죠? 결혼 전에 뭔 약속 하잖아요. 혼인서약 말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약혼, 그래, 맞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혼의 단계였어요. 약혼의 단계였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서로에게 대한 뭐가 생겼냐? 법적인 구속력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은 앞으로 여호와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든 관계의 출발이 되는 것이 이 시내산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돈독할 때는 이스라엘이 흥왕했지만 이 관계가 깨질 때는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 33장에 이 결혼 관계가 깨지고 여호와와 이스라엘은 이혼한 관계로 묘사가 돼요. 그런데 이사야서 61장인가요? 2장인가요?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헵시바라, 뷸라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혼한 그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다시금 내 아내로 삼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이 모든 언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제하고 연합됨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혼 선언을 할 때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한 몸, 그 몸만큼 가까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어려운 내용은 거의 끝났고요. 이제 성막을 만드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것만 남았는데,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삼으셔서 신혼집을 만드시는구나 하는 눈으로,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면 아주 재밌고 또 어렵지 않은 성경 읽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으로만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